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지으셨고 복을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사람 민족을 넘어서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 유교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수가 있고, 둘째는 풍요로운 부유의 복 부가 있고, 셋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복, 그래서 강령의 복이 있습니다. 넷째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에서 유호덕 복이 있고, 다섯째는 제명대로 건강에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치는 죽음의 복을 고종명복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 오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편 21편 1절 4절로 보면 이 오복을 다윗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그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로 의 구하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의 복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힘을 얻는 복, 구원해 주시는 복,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는 복, 아름다운 복을 영접해 주시는 복, 장수의 복인데, 세상의 오복에는 영원한 장수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장수는 오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 1장 1절 보면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경 특히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육적인 복을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복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유교 오복을 비롯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2021년 2년은 오복을 넘어서 만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육간에 가뭄과 기갈을 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구원의 은총과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털끝 하나도 만지지 못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하는 일마다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보니까 우리 5절, 6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로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롯같이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라고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유대민족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로 보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을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애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이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은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을 그들이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믿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여 멸망한 것 같이 마음이 사랑과 돈에 빼앗겨서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실 이 마음만, 그런 허망한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연예인이 신이라도 되는 양 죽고 못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2장 5절에 그런 말씀. 근데 그들은 마치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기에 경을 끼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해도 이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이로도 만족도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도 달래줄 아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상처만 되고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이죠. 사람 의지하면, 세상 의지하면. 어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평생 당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고 가사는 기울대로 기울려 마음에 병만 얻고 죽고 말았어요. 권사님 집 거실의 벽면에 보면 총재와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온통 당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을 믿고 재물과 몸을 바쳐 헌신했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족에게 고난과 고통만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기인이라는 말은 방백을 말해요. 방백. 답시다. 방백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방백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오늘날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아무리 높고 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면 깔려 죽고 일어서는 사람을 붙잡으면 따라 같이 일어선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의 정치인이나 세상의 권력자나 그런 부한 자들이 계속 부하거나 계속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들이 넘어지면 토로 넘어지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권력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되거나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2022년 새아침에 우리 마음에 품고 절대 세속에 절대 인본주의에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의 포위를 당하자 식량이 떨어져서 쌀 한 톨이 없어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될 정도로 막 굶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이때 한 여인이 성 위에 거닐고 있는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간청했지만 왕은 자신이 신이 아니니 나는 도울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한 그 왕이 다니엘을 어찌 살려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니까 도울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뒷날 이제 사자가 그를 어떻게 찢었는가 보러 오니까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자들이 입을 막은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는 그 자는 그 6절의 말씀, 6절 오늘 본문 6절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야 간조한 땅, 건조한 땅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살 것이다. 여기 보면 그는 이란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5절에 이런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만 항상 옵니다. 사람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궁색하고 궁핍하고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는 강야 간조한 곳, 간조한 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라는 건 조금도 없는 거죠. 물기가 없어서. 그게 뭐 나무가 되겠어요? 열매가 맺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아무 열매 없이 그 간조한 땅같이 된다는 거예요. 맨 꾸러 다녀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더더구나 믿는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 힘, 뱅거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가 이런 일이 당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권력자, 정치인, 연예인,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신처럼 의지하거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고 늘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9편 9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르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바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께 구하고 주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래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고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은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아뢰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걷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가 늘 청정하지요. 우리의 복에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면, 우리 삶을 거기다 심으면 할렐루야, 우리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가무해도 청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기가 어렵다들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또 이런 바이러스가 더 나쁜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는 사람들은 가무해라도 청정하다는 거예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방법과 이런 원리를 잘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놋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제발 속지 않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마귀들이 장난이에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에서 의지한다는 뜻은 기울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즉 여호와께 기울여진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코로나19보다도 더 재앙이 올지라도 두렵거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사 왕이 유다를 통치했던 시절 구수의 세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 역대하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사람이 주를 이기겠어요? 하나님만 전능자고 하나님만 승자고. 아멘.
그 승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그림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전하는 그런 그림자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주시고 늘 웃게 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빛이 비치시기 축원합니다. 치료의 가능성도 비추셔서 어떤 아픔과 어떤 질병에도 여러분이 끄떡없는 보호받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남유다가 뱅거와 많은 뱅거의 그 힘이 강한을 의지하고 또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말을 잘하는 달인이 되었으면 목회를 더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워낙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신년 첫 주에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1시에 나와서 왔어요. 아버지, 말을 잘하는 그런 달인, 말이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말도 못하고 버벅이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았나이까. 한참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직하면 되겠다. 우둔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올해 2022년 한 해 첫 말씀을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주여 해도 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 듣는 회중도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활을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뱅거의 많음과 뱅거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사는 길은 아모스 5장 4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이제 앞으로는 영적인 시대가 더 열립니다. 산업 시대에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섣불리 행하거나 섣불리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거머리 두 딸처럼 필요한 것을 다오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알아서 다 주시는 거지. 아멘. 무조건 기도가 뭐 다오 막 그런다고 준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아멘. 내 내면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품고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하는 거지. 다오다오 무엇을 뭐 해서 필요를 맨 다오다오 그런 게 아니라 거머리 두 달처럼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새해는 주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을, 물론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놓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의 양이 있잖아요. 등치가 큰데 한 숟가락 먹고 이러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영역에 힘이 많은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래 기도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인사만야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러다 또 안녕히 계세요 가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전심으로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간절하게. 안 되면 찬양하고. 오늘도 아침에 저는 찬양을 한 10곡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냥 폭포같이 흘러.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저 같은 부족한 종한테 이런 좋은 일도 맡기시니까 하나님께 불충하지 않게 올해는 참말로 내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하니까 눈물을 주셔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한참 기독교인들이 진정성이 없는 그런 신자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아요. 제가 진정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노력을 하고 또 애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못할 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은 교회가 좋지요. 우리가 송우경 예배 때도 우리 새벽 기도 하는 다윗이 새벽에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회가 멀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반드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출발해야 합니다. 하루를. 올해 103세가 되는 김영석 교수님이 보니까 자기는 늘 일기를 써요. 그러면서 오늘 일기를 딱 쓰고 나서 저녁에 이제 오늘과 작년의 오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발전된 해구나. 작년보다 좀 발전됐다. 이걸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년이라는 것은 항아리처럼 항아리 비나락을 받아갖고
이 연말이 되면 그 항아리가 뭘 담겼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올해는 내가 이런 것을 담았구나. 작년은 이런 걸 담았네. 그러면서 일기를 쓰더라고요. 성경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2022년 여러분이 그냥 시간을 흘러서 무의미하게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이 육신이 썩어지는 육신 때문에 그래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열매들이 항아리에 다 담겨서 결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작년을 딱 돌아보니까 참 감사가 많아요. 보니까 사모님과 뭔데 우리가 뭔데 여보 이런 일들을 이게 막 이렇게 담겨주시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때 뭐 크게는 안 다도 어떤 때는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나 나나 서로 우리가 그럴 입장이 못 된다. 그럴 이유도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정말로 이런 일을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니까 진짜 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못할 일인데 뭐 불평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베드로전서 3장에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씀이 늘 예마되어 있어요. 성도는 좋은 일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좋은 일을 보자마자 나쁜 일만 보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고난은 있어요. 실패는 없지요. 고난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함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니까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것이 망하거나 멸망하거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미루는 자를 이렇게 두 나눕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미련해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는데 성경 가만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네.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올 2022년이 세상말로 대박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둘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다 하고, 어부인 시몬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애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걸 쫄쫄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를 그물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걸 잘 알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 베드로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의지하면 안 된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선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못 잡았지.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못 잡았지요.
오늘 같은 그런 환경에는 고기 못 잡으면 당연한데 우리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국물질을 계속 해봤지만 그게 과연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전문가입니까? 그러고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고 바다에다 국물을 그 깊은 데에다 던지면 고기 없어요. 제가 중동에 홍해에도 제가 한 몇 년 있었고 중동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바다 채기를 잘하는데 그렇게 깊은 곳은 고기가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다 적고 말씀을 의지해서 국물을 내리이다.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가무해라도 우리에게 열매가 그치지 않고 청청하고 입이 청청하고 계속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잘 지키고 순종하면 진짜 예수 믿는 건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내 경험 갖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돼 저 사람 해본 경험 망해본 거 그 경험을 계속 습득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됐다가도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돼. 아멘. 우리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그러냐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후에 네가 하는 것이 옳다 인정하는 믿음을 보고 나서 생명의 멸관을 준다니까. 그 옳다 인정하면 뭐요? 잘했다 버렸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반석까지 견디고 이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우리 잠언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보면 참 올 것 같아요.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우리 같이 있지만 내 골목길에 싸워서 하니까 보기 싫고 이 넓은 땅에 우리가 분가하자 했을 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 롯이 선택권을 먼저 딱 취하요. 보니까 너무 들이 좋은 거야. 에덴 동산 같이 좋고 막 청청하고 풀이 많고 목축업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 삼촌 나는 저쪽 소돔 선택했죠. 삼촌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롯이 선택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서 네 밟는 곳에 네 가는 곳에 내가 너 그 다 주리라 했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루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었지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이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멸하고 하신 그 말씀들이 이미 이루셨는데 이루신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삶에서 경험하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되기 바랍니다. 거머리 두 딸처럼 다오다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우리 사업장에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우리 가정에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그 경험되게 하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룰 거야 없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 매년째 하고 있어요. 1년 통독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 밑에 그 주보 매일 성경 밑에 주보 통독을 그대로 읽으면 1년을 성경 1독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빠질 때도 있지만 정말로 제가 애쓰고 저는 제가 왜냐하면 목사가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 목사가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이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원칙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체크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닮는다 그럽니다. 제가 위대한 큰 목사는 아니지만 또 우리 또 이어서 우리 최 목사도 은사가 많아요. 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참 우리 교인들은 복이 있다. 젊은 사람이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을 그리고 복과 저주를 제시한 후에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라. 살고 싶으면 말씀을 선택하라. 올해 2022년 잘되고 복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해가 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것 같이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올해 2022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해 2022년 새해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 삶을 위해 기도와 말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